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좀 빠르죠? 따라하기가 참 힘들죠? 앞에 인도하는 우리
신집사님이 혀도 굳어가지고 급할 때는 그냥 우르르해서 막 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다 보셨어요? 그런데 어른들도 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그죠? 그래도 그래 해봐야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펴져요. 그대로 가만두면 더 묻어져가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한 주간 많이 더웠죠? 아직 한 달 이상 더 더울 것 같아요. 원래 아주 많이 덥고 힘드시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무더운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기후가 바뀌어질 정도로 달라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옛날에는 저 열대지방에서나 된다라고 여겼던 바나나가 삼척에서도 된다. 그래서 저기 호산에 그 가다 보면 실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가면은 어디에 사과가 가장 맛이 있을까? 그런 대회를 열거든요. 어디에 사과가 요사이 제일 맛있다 그럴까요? 어디 감이 잡힙니까? 아직 양구 쪽에는 사과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정선에 임계라는 데가 있어요. 임계라는 데. 거기 보통 한 700, 800 고지쯤 되는 높은 그 임계 사과가 가장 달고 단단하고 맛있대요. 이게 그 품평회에서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옛날에 대구 사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후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 조심해서 여러분, 이 기후가 1도만 바뀌어도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모두 우리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을 꼭 기억하며 하루하루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름에 입맛 한번 잃으면 이거 회복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부디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고 활발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너무 연약했는데 그래라도 이렇게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도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건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오늘도 너무너무 힘들게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덥고 힘이 들까 한 주간이 그러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라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또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상도 찾아가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무덥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터에서 오늘 또 땀 흘리는 수고하는 심령들 일터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할 때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크고 무한한 은총으로 모든 심령 속에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성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도움이 될까, 후원자가 될까, 힘이 될까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 전심전력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입니다. 539장 찬송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여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저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30번.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시편, 늘 마음에 간직하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조용히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 신재국 집사님, 방황하는 나에게 색소폰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전혀 뭐 아주 뭐 그런 것도 없이 긴장도 안 하고 중간에 뭐 삑소리도 안 내고 그죠? 너무 잘합니다. 그동안 우리 다오리가 서울에 가서 참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한대요. 참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아주 세련된 멋쟁이가 되어서 이제 내려왔어요. 다오리 한번 일어나봐요.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하린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린이 이쪽에 와요. 여러분 어제 삼척 시민 달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또래로 해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어른들은 시내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약한 팔다리로 그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대요. 대단하죠? 우리 앞으로 요사이는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자기 잘하는 걸 잘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참 너무 몰랐어요. 뭘 좀 잘하는 거 해보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공부에 재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공부도 실증이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어서 운동 잘하면 굉장하죠? 예술을 잘하면 굉장하죠? 어정쩡하게 공부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린이도 멋지게 성장을 해서 정말 저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오리도 여러분 저 디자인 계통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야 할 방향이 디자인입니다. 이제는 품질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더 눈에 확 띄일까? 이건데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심 집사님도 참 이제는 너무 잘하고 아마 심 집사님도 열심히 사는 거기에 이런 취미까지 있으니까 참 재밌게 살 것 같은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은 늘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심 집사님 연습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알지 못했던 재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모든 곳에 이렇게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 있는 가정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승환 집사님 땀 흘려 애쓰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일터를 늘 은혜와 평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엇갈리게 휴식하면서 우리 김경숙 집사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무더운 날씨 속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하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일 속에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오리가 열심히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 먹고 애쓰며 기도하는 일 잘 풀려지게 하시고 앞으로 그의 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되고도 아름다운 예비하심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할머니와 서로 기도하면서 오가는 소식 좋은 소식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린이가 어려운 가정 한편 속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애쓰는 일들 속에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바 재능 잘 자랑하는 복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 찾아가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 안에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선교로 이렇게 쓴 거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주보 뒷면에 큰 글씨 보이죠? 뭡니까? 나그네. 자, 이리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일까요? 여러분들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어디 나그네로 살아요? 이거는 내 이름으로 붙어있는 내 집. 이것은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해서 모은 것.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태리의 밀라노. 혹시 여러분들 밀라노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무엇에 유명한 도시일까요? 패션,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에 무슨 표가 붙으면 다른 것보다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로 굉장한 데입니다. 여기에 가장 시내 중심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라노 대성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도시들은 아예 그 도시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물을 지어도 밀라노 대성당, 그 도시의 대성당보다 더 높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나라 통치자들, 대통령,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그러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지지박 싸움이나 하고 이상한 모습만 보이면은 누가 하나님을 존경을 하겠습니까? 유럽 사회가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아예 그런 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성당 종탑보다 더 높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종탑 위에 딱 서서 내다보면은 전부가 눈알에 멋진 도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그 대성당 들어가는 문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에는 뭔 꽃이 있다고요? 장미꽃이 새겨져 있대요. 장미꽃. 같이 합니다. 장미꽃. 모든 즐거움은 뭐라고요? 잠깐. 왜 그럴까요? 왜 장미꽃일까요? 그럼 이쁘다고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가시가.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뭐 좋으면 우리는 그만 영원할 줄 알고, 그러다 그게 깨지면 실망해서 아파하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때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이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데 모든 고통도 뭐라고요? 잠깐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 여러분,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믿음을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눈앞에 잠시 좋은 것 때문에, 눈앞에 잠시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라, 특히나 성경도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랬어요. 가끔 좋은 호텔에, 아마 여러분들 그런 호텔을 가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호텔에 가면은 거기에 모든 게 정말 좋죠.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것 좋은 것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동안만. 이제는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가려니 거기 아쉬워가지고 눈여겨 보았던, 아이고 저거 너무 좋다,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뭐 걸리기는 걸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잘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해? 오히려 마음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이 땅은 믿음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성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저 남해안에 조그만 항구 도시에 겨울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남해안의 겨울철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굴이 많이 나요. 굴철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 여름철이 아니라 12월부터 한 2월달까지 그때는 굴이 남해안에서 엄청 나고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굴이 많이 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굴가게를 해야만 해요. 굴만은 까지 않으면 안 되거든. 물론 좋은 거 큼지막한 것은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은 굴은 까야 손님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굴 산더미 같은 쌓아놓고 그 굴 까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리포터가 묻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90이 넘은 할머니가 그 90이 넘은 그 연세에 열심히 굴을 까고 있어요. 보기 좋아요? 좀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참 90 넘어 뭐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묻습니다. 할머니, 자녀들이 용돈을 안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나와서 교수요. 둘째는 변호사. 셋째는 큰 회사에 중역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얘기합니다. 이 집 유명한 집입니다. 그런데 왜 이 힘든 일을? 그것도 새벽부터 이렇게 일해야 합니까? 할머니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집에서 할 일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언제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손자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고 있지만은 손주님들, 손주놈들 대학교 간다라고 할 때 내가 300만 원 등록금에 보태라고 200만 원 너무 재밌어.
또 요놈들이 방학 때 오면은 내가 그놈들 용돈 모아서 주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동네 좀 조용할 때면 강강도 가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강강도 어디도 갔다 왔고 어디도 갔다 왔고. 여러분 보기가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래요. 아, 내가 이렇게 모았다가 저 우리 조그마한 교회 가서 필요할 때마다 헌금도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기 좋은지 몰라. 여러분 가끔씩 일본의 노인들하고 한국의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가 되어질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장수하는 국가라고 아주 소문이 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살고 아예 소식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몸도 날씬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걷는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건강해요. 그래서 전부 장수하는데 요새 우리나라도 상당히 장수하죠. 요새 우리나라 몇 세 인간이라 그래요? 100세. 여러분 100세가 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그래서 일본의 노인들하고 한국의 노인들하고 물어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행복하다. 일본의 노인들의 하루하루는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의 100세 노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100세 노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 안 하고 사는가 보다. 뭐라 그럴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돌아서는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죠? 그런데 일본의 노인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노인들에게 100에 100을 물어봐도 죽지 못해 산대요. 맞아요? 틀려요? 사라지니까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거지 행복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모두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장수하는데 행복하다 그러고 우리는 불행하다 그럴까?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살다 보니까 사는 거라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하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들은 워낙 일본 나라 안에 일자리가 많고 일할 사람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도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을까?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일하러 가는 거 돈 버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일하러 가니까 무조건 일어나야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일하다가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본 노인들은 행복하다 하고 그 반면에 한국의 노인들에게는 노인이 되면은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새 일자리 많더라고. 동네에 쓰레기 줍는 일이라고 여기지만은 여러분 그 일자리라도 기회가 주어지거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세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라도 한 푼 두 푼이 모아지거든 그거 가지고 보람된 곳에
마음껏 감사하는 곳에 정말로 써야 할 곳에 손주들 왔을 때 뭐 하나 사주기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직접 겪어본 일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길이 요 길도 저 길도 막 꼬불꼬불 갈라지고 연결되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톨게이트 요금 받는 그곳이 있어요. 요금 받는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처럼 뭐 쓰레기 줍고 뭐 그 가다 뭐 한잔 놀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자리. 근데 국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나라처럼 젊은 사람, 멋진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 앉혀놨더니만 연애한다고 가버리고 집에 일 있다고 가버리고 뭐 한다고 휴가 내고 그런데 노인들을 앉혀놓았더니만 이 노인들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딴 얘기 없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100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자면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런 따위의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젊은이들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도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월급을 좀 적게 주더라도 또 시간을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106시간만 앉아 있더라도 일자리가 제대로 될 만한 그런 멋진 곳에 앉아 있는 어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어른들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매일 출근하자면 화장도 해야 되고 온갖 준비도 해야만 해요.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연세 많은 어른들까지 모두가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해요. 그저 평안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아멘. 포항에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포항제철이지 뭐 그걸 뭐 궁금할 일이 없잖아, 그죠? 여러분 그 포항제철을 그저 한 회사가 굉장하다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포철이 없으면 자동차 못 만들어. 이걸 생각해요. 포철이 없으면 또 뭘 못 만들까요? 배를 못 만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배가 뭘로 돼 있어요? 포철에서 나오는 강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포철은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기초가 되는 회사가 바로 포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제철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전부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굉장한 제철 회사예요. 저 유럽에도 철을 만드는데 옛날부터 굉장하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려고 해봐도 이렇게 철판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회사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하고 일본의 차관, 외국의 차관 들여와서 포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철을 만드는 일이 간단합니까? 수백 년 역사를 내려오는 그 회사들의 그거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단순간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태준 회장이 신일본 제철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철 회사 끈질기가 들어가들면서 거기에 기술을 배워오고 기술자 파견해달라 뭐 어떻게 하자 해달라 해서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박태준 회장이 신일본 제철 그 유명한 제철 회사에 또다시 기술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기술자 파견해달라고 얘기하려고 거기에 갔는데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봤더니만 그 정문에 경비가 서 있는 그 경비가 눈에 상당히 익는 겁니다. 저분이 저기 왜 있지?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 경비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봤더니만 정말로 눈에 익었던 포항 제철에 파견이 되어서 일본 제철의 유명한 기술자, 중력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자가 정년 퇴임이 되어서 그 회사를 퇴직을 하면서 어디에 와 있어요? 경비실에. 우리 신재국 집사님이 옛날에 포철에 다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다녔어요? 20년밖에 지금까지 다녔으면 중력 좀 됐겠다, 그죠? 그렇게 퇴직을 한다 그러는데 그 대문에 문에 가서 경비로 설 수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내가 누군데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거기가 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포철의 그 기술자가 중력으로 퇴직을 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서 모시고 손을 잡고 들어가서 정말로 그 앞에 가서 큰절을 드리고, 중령님, 우리 포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중령님 같은 그런 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저의 기술 고문이 되어 준다면은 포철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제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자리 이거 그만두시고 그래 갑시다. 그 유명한 분이 이 경비가 뭡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정말로 그래요. 뭐라 그랬을까? 예,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벗으려고 그랬는데 그러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박태준 회장 앞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저의 오늘을 있게 한 이 일본 제철의 배신이 되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배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 회사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일해야 된다고 해서 자존심을 꺾고 여러 가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 연세 먹는 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드는 게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말은 잘하지, 그죠? 근데 일하기 싫어도 우리는 먹어야 살지. 살아서 뭐 하려고? 살지 못, 죽기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가 정말 쓰러지는 그날까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우리 신재국 집사님이 정말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는데 노년이 이렇게 돼요. 일을 해도 하고 싶어 해야 돼. 하기 싫은가 하면은 죽지 못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취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신재국 집사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일은 그때쯤 나이에 취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장할 만한 어떤 기술도 하나 꼭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야 퇴직이 걱정이 안 되고
그거 그만두면 내가 이 멋진 일을 하면 되지.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내게도 주변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일만 만드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이 일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또 어떻게 해요? 말을 만들어요. 왜? 할 일 없으니까 그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요거 얘기 직접 그랬다 저 얘기 직접 그랬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만 아프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거기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세요. 정말 따라하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조용히 건하는데 이 일에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준비해서 먹으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약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아마 여기 모두가 그럴 겁니다. 내가 이거 일을 위해서는 아플 겨를이 없어. 감기가 어떻게 들어. 이거 생각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귀한 게 있고 부끄럽고 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아니 어떻게 일이 귀한 거 천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모든 일은 같이 합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합니다. 목사가 존귀합니까? 아니요. 일하는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참 후회스러운 게 한 20년 전쯤에만이라도 제 나름대로 아까 제 신정우 집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악기라도 뭘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 기술을 하나 내가 배워놨더라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사이 참 많이 후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모두 다 존귀한 일. 일의 기천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따라하시겠습니다. 유교에서는 귀한 일이 있고 선비처럼 먹고 할 일 없이 빈둥거려도 그건 귀하고 저 마당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천하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틈이 날 때 테니스를 쳤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테니스 몰랐잖아. 그죠? 그 막 땅바닥에 금거 놓고 공을 가지고 치면서 테니스를 쳤어요. 그러니 양반들이 그느나무 앉아 정자 밑에 앉아서 담뱃대 툭툭 터뜨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 뛰고 있는 외국인 양반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 아유 이 땡볕에 땀 흘려가면서 저게 뭐한 짓이야? 저런 땀 흘리는 일은 종들에게 시키고 앉아서 그저 아유 좋구나 이딴 소리는 하지.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러분 존귀한 일 그래서 이 사자 들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만으로 나라가 돌아가요?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멋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폼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는 모든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파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선교사, 멋진 사역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따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후원을 해가지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후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선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만 해요. 오늘 우리 모두 한국 교회가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면은 무조건 한국의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야 되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가 앞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방향을 바꿔요. 어떤 선교사로 바꾸는가 하면은 의사. 한국에서 의사하지 말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그 선교 의사가 여러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해라. 얼마나 문제. 변호사. 어려움 당하는 외국 사람들의 변호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거라. 태권도 가르치면서 선교하거라.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바뀌어져야만 해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선교했는지 여러분들 좀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요?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바울의 손으로. 선교사 바울의 손으로. 이 손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보낸 안디옥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한 달에 막 얼마씩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중단했을지 몰라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거 기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 일한 것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많이 배우고 최고로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으로 했을까요? 그 굉장한 사람이, 그 굉장한 지식이 성경의 누구보다도 해박한 그 모든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한 게 아니라 장막을 깁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시장 한 구석에 앉아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 만드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선교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한 일, 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천한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가정에서 누가 최고 귀합니까? 손끝 하나 안 움직이는 거들먹 피우는 남자가 가정에서 존귀해요? 나는 누구든지 자식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뭐 어쩌고 하는 자식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님이 밤새워 우리를 위해서 양말을 끼워주고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성경은 천한 일일수록 존귀하게 여기고 들판의 목동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를 만드는.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남은 여생 하루하루 겨우겨우 견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라도 찾아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만 해요. 쓰는 것을 충당해서. 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모범이 된다. 뭐라도 얘기하려면 모범이 돼.
이제 뭐 어머니가 뭐 그래 했다라고 하니까 다 어머니가 존경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는 어머니도 있더라고. 아,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욕이 나오죠.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범이 되고, 정말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하려면 교회가 모범이 돼야 돼요.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뭐라도 모범이 되고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일할 때도 참 그 사람들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바로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고, 아멘?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내 주변에 약한 사람 도울 수 있다. 얼마나 멋져.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해도 이거 내 거다 하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벌면은 할 수가 있어. 자식들이 그거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번 건데 네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합니다. 주는 것이, 따라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받는 게 복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이거 받았어. 자식들이 이거 주더라. 우리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하나밖에 찾아올 게 없대요. 마귀가 몇 명? 하나가 찾아온대요. 뭐 하라고 찾아올까요?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할 거 뭐 있나? 요거 마귀가 찾아온대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같이 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마귀가 얼마나 찾아올까요? 수천 마리가 찾아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할 일 없으면 만드는 일이 많아져요. 말거리가 많아져요. 신앙생활도 마음에 엉뚱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서울에서 어떤 택시를 탔더니만 전에 얘기입니다. 그 택시에 연세가 지긋하신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이 운전을 하시는데 타자마자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잘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타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거 꺼주세요. 그래. 그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어른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저 이 차에 타면서 100에 90 정도는 이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에 취해서 참 잘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어른이 얘기합니다. 이 어른은 큰 회사 임원으로 평생을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시다가 같이 하셨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못 살았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서 이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남은 여생은 이 운전대, 이 차를 운행하는 이것으로 선교를 담당하겠다.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 찬양입니다.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차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 복음이 너무 좋고 아름답구나 느낌을 갖게 해서 그것으로 복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복음 전파, 숱한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한번 다시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내 삶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했을까? 일자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보람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자에게는 마귀도 찾아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보람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천이 없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일 속의 건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일을 소중하게 열심을 다할 때 더욱더 자랑스럽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든지 천한 일, 하기 싫은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면서 찾아다닐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정한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엔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과 가름고 희망 중기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라신다 저 찬양하오니 또하며 너 본부님 서다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여름 무더운 날들 속에 그래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의 생활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본희 권사님 멀리 출타하였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진 자녀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어머니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먼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가득하게 하옵시고 감사가 가득한 가정과 생활 모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 손길도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한 성교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성교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성교의 유익함이 되게 하옵시며 성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풍성하심이 마음껏 선교하며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선교적인 생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